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다. 우리 다 합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이 누구죠? 좀 더 큰 목소리로.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이 어느 팀이죠? 그냥 LG가 아니라 무적 LG.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무려 29년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삼성과 붙었을 때 그때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6차전을 떠나보냈어요. 이기고 있다가 4점 차를 8회에 역전당해갖고 졌거든요. 그런데 LG의 우승 사실은 우승은요 야구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LG의 전력이 우승에 가장 근접한 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야구가 몇 명이 하는 스포츠일까요? 야구 몇 명이 할까요? 9명. 정답. 9명이 주전인 거예요. 근데 이 9명 외에도요 야구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LG 트윈스 오늘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봤어요. 투수 한 명이 선발로 던지지만 그 외에 나머지 투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투수조에 1군과 2군을 합쳐서 투수만. LG 트윈스라는 그 팀 하나에 투수만 몇 명이 될까요? 4명? 너무 한국 야구를 얕잡아봤는데 4명? 자, 20명! 6명에서 8명? 20명 업이에요. 40명! 정확하게 39명. LG 트윈스에만 투수만 39명. 1, 2군 포함해서 놀랍죠. 그리고 야수를 포함하면요. 야수는요. 모두 37명. 그 합치면요 선수만 75명이에요. 75명. 1군과 2군 육성 선수까지 포함해서 한 팀 LG 트윈스의 야구 선수가 75명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를 보좌하는 코치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영경엽 감독을 포함해서 코치진이 1군, 2군 다 합쳐서 몇 명이냐면요 20명. 코치만. 그러면 코칭 스텝과 선수들을 다 포함하면 95명. 이게 LG 트윈스라는 팀에 소속된 선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사무실 인원들이 있거든요. 스카우터, 인스트럭터, 그리고 뭐 스텝, 식당, 그리고 버스 기사, 이 인원을 다 포함하면요 적어도 150명이 넘는 인원이 LG 트윈스라는 한 팀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놀랍게 많죠. 그쵸? 그 모든 인원이 LG 트윈스라는 한 팀을 향해 만들어가는 거고, 전력이라는 건 뭐냐면 뎁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그 팀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이야기할 때 그걸 그 팀의 전력 뎁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력이 LG 트윈스가 그동안 계속 가장 최상위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프로야구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모태 LG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의 과정에서 누구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죠? 하나님을 집중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신 역사에 집중했죠? 모세 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모세의 탁월한 신앙과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이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팀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150명이 움직여서 하나가 되어야 그 팀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다면,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해야 됐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됐다면, 모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함께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LG 트윈스 자랑하고 싶어서 조금 읽고, 그거 말고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 왜 LG 트윈스 이야기로, 프로야구 팀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 모세 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도 출애굽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출애굽이 가능했고 광야 40년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동역자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제가 아론이 제일 먼저 나왔으면 했어요. 왜냐, 아론을 제일 먼저 썼거든요. 좋습니다. 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00학번이에요. 00학번. 근데 99학번, 신학과 99학번 선배님 중에 이름이 한 사람은 아론이었어요. 이름이 이아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모세형이었어요. 이름이 모씨인데 성은 모씨고 이름이 세형인 거야. 그래서 모세형이었어요. 그럼 매점 이렇게 있다가 아니면 뭐 열람실에 있다가 하면 99학번 형들이 장난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야 모세형! 모세형과 아론이 친했거든요. 둘이 같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야 모세형! 그럼 모세형이 그럼 너 말고 아론! 이러면서 장난을 쳤던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어찌됐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첫 번째 동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아론이 몇 살이 형님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3살이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에 비해서 아론은 탁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눌했던, 언변에 어눌했던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대신 말을 해주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론이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직임을 첫 번째로 감당해요. 그게 뭐죠? 대제사장.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잘한 것만 있지는 않아요. 아론이 잘못한 가장 큰 첫 번째가 뭐죠? 황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모세 시내산에 있는 동안 몇 주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모세와 시기 질투했던 시기들도 있었어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피부치였던 형 아론이 모세 옆에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든든하고 함께하기에 좋았던 동역자였을 겁니다. 그쵸? 이게 모세의 첫 번째 동역자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의 누나도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모든 걸 다 미리 안다 그래서 미리암. 근데 이 미리암은 뭐 했죠? 첫 번째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모세가 이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잖아요. 그때 지혜롭게 그러면요 유물을 불러다 드릴게요 하면서 모세를 계속 케어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 누이가 바로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리암은 성경이 말하기를 여선지자로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동역하면서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또 하나의 아주 훌륭한 모세의 동역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가장 좋은 동역자는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아직 예수님 안 믿는다고 괜찮아요. 저희 병현 형제 봐요. 네. 병현 형제가 사실 진짜로 지금은 지난주에도 우리 진선자매 발표회 하는데 그 공연 마치고 나서 이 사진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 너무 대견하고 한편으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병현이가 저기 있다는 게. 불과 4월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당연했던 친구였는데 그냥 저의 그냥 혈육으로 처남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는 또 다른 저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정말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와 같은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자매를 저와 같이 그런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태우 오빠 포기하지 마. 올 거야. 우리 진이도 올 거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정은이 동생 이름을 까먹었어. 영은이? 맞아, 영은이. 좋습니다. 영은이도 올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동역자는 아론과 미리암이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의 동역자. 그렇죠. 여기까지는 뚝뚝 딱 나올 수 있어. 모세의 또 하나의 동역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특별히 성경이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수종자가 뭘까요? 모세의 말을 받들어 섬기는 자가 수종자. 한마디로 모세의 몸종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기쁜 마음으로 모세의 모든 말을 섬겼던 자,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었던 후계자, 이게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는 평생 모세를 받든 훌륭한 제자였고 소종자, 종이었어요. 또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뒤에 다시 진 가운데로, 백성들 가운데로, 집으로, 장막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또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에도 장막에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회막 가운데 남아 있었던 그런 신실한 후계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는요 특별히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었던 장군이기도 했어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하게 정복시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때 누가 싸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 같은 동역자들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등장하는 아론과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죠? 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훌은요 아마 좀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훌이라는 사람은요 지파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갈렙의 후손, 요 정도로 소개돼요.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여러분, 이 성막의 건축가였던 오홀리압과 함께 한 명이 더 있잖아요.
언제나 부땡땡과 오홀리압 그러잖아. 성막을 모세에게 식양대로 받아서 만들었던 자. 부땡땡과 오홀리압. 그 정도를 알면 목사했죠. 이런 눈빛으로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한번 따라합시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근데 이 훌이 누구냐면요,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로 소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훌에 대한 정보 전부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훌이 했던 이야기 하나가 사건 가운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감히.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센 족속, 아주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까지 와서 이스라엘과 한번 맞붙겠다고 이렇게 맞붙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나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전쟁이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홍해를 갈랐던 그때처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손으로 들어 올려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생각해 봤어요. 한 손으로 들었을까? 아니면 두 손으로 이렇게 들었을까?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딱 들었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해요. 근데 모세가 땅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손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역전돼 갖고 아말렉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이 기도에 모세 한 사람의 이 손에 이 전쟁의 승패가 막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전쟁 끝날 때까지,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손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적어도 80 이상. 그쵸? 81, 82, 81, 요 정도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1세의 노인이 지팡이의 무게까지 더해져갖고 손을 들고 계속 있기가, 30분 이상 있기가, 1시간 이상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 바로 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올리면 또 이기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은 같이 옆에 왔던 아론과 훌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이 모습을 아론과 훌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세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닌데 무엇을 하냐면, 먼저 서 있고 손을 든 모세에게 앉을 수 있도록, 힘을 덜 들 수 있도록 적당하게 앉을 만한 돌을 모세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앉도록 해요. 자, 모세가 일단 앉았어요. 훨씬 힘이 덜 들겠지. 근데 그 상황에서 여전히 손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제 아론이 한쪽으로, 훌이 또 나머지 한쪽으로 가서 모세의 손을 받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모세가 앉아있으니까 앉은 키가 된 거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서서 받쳐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니까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니까 성경의 본문에 아론과 훌이 번갈아 가면서 모세의 손을 받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 앞만 봐도 모세는 처음엔 두 손으로 짚었을지 몰라도 나중엔 한 손으로 들었을 거야. 그러면 한 손으로 들 때 그때 이쪽에서 아론이 한 30분 먼저 받치다가 아론도 힘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모세가 이렇게 힘주면서 이렇게 훌을 쳐다봤겠지? 그러면 그때 이제 훌이 다시 이렇게 받쳐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다.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모세가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은 그 손은 내려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모세의 손이 그날 하루 동안 전투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론과 훌 덕분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힘보다 두 사람의 힘이 더 크고요, 두 사람의 힘보다 세 사람의 힘이 더 큰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해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자 일하는 사람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가 IQ가 200이 넘더라도 100짜리 10명이 모이면요, 그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함께하는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명장면을요, 전도서의 이 전도서 기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삼겹줄의 능력이에요. 우리 따라합니다. 삼겹줄의 능력. 예전 개역 한글판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 겹줄로 바뀌었죠. 이 삼겹줄. 그리고 이게 바로 동역의 힘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서는 못하는 일도 두 사람이면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세 사람이면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고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하는 그 일에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실 함께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처음엔 어려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위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임할 때 그냥 위임하고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한다면 그건 리더의 방종이고 무책임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좋은 리더는 뭐냐면은 오히려 내가 혼자 하면은 덜 피곤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맡기는 거예요. 맡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고 나서 끝이 아니라 맡기고 나서 그가 잘 감당하는지를 잘 지켜봐 주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혹은 그가 게으를 때는 정직하게 충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진짜 좋은 리더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하는 게 차라리 이거 할 바에 나 혼자 해 라고 하면서 혼자 많은 짐들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걸음은요, 결국은 함께 가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동역의 힘을 빨리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무책임하게 맡기고 끝이 아니라 맡긴 뒤에는 정말 지혜롭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책임져 주며 관찰하고 격려해 주는 그 진짜 리더의 모습까지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세워진 동역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동역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리더는 무엇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수월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가운데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방해를 받으니까 말하잖아요.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이 얘기해요. 나는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생기기까지는 더 많은 일들을 함께 동역하며 나눠주며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볼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일들을 가장 잘 소화했던 한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본 모세의 동역자는 누굴까요? 여기 한 명 나오는데 누굴까요? 몇 명이 더 나오긴 하는구나. 자, 그럼 사지선다. 1번 모세의 장인 이드로, 2번 모세 부인 십보라, 3번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 4번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 엘리에셀. 자,
사지선다. 몇 번? 몇 번? 1번 갖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가 정답을 맞췄어요. 1번 정답.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모세의 마지막 동역자는, 모세의 마지막 오늘 살펴볼 동역자는 이드로라는 죄송합니다. 이드로라는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름 처음 들어본 것 같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드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장인. 그리고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십보라라는 이름이에요. 이드로는요, 광야에서 방황했던 모세를 사위로 받아주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딸이었던 십보라까지 내어주었던 모세의 은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이드로는요,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의 제사장은요, 그 지역의 추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리더, 최고 리더가 바로 제사장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안 지역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이 바로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놀라운 소식을 이드로가 미디안 지역까지, 그 이야기가 워낙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애굽이었으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 200만 명이 빠져나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 광야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그 일을 하러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소문해서 자신의 손주와 딸을 데리고 모세 있는 그곳까지, 그 광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 밤에 장인과 오랜만에 만나서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해요. 그러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서 유일한 신앙의 하나님을 그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인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모세가 아침부터 바빠요. 아침부터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이요, 모세 앞으로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이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모세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 간에 재판하는 일,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지도자였던 모세 한 사람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다 묻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까지 되었는데도 백성들의 줄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아요. 200만 명이 나왔으니까 하루에도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종일 동안 지켜봤던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같이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드로가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모세한테 옳지 않다. 뭐가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옳지 않다. 그럼 모세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뭔데요? 하루 종일 혼자서 백성의 모든 재판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드로는요, 이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계속 이 방식을 고집한다면, 너 혼자서 이 백성을 다 치리하려고 한다면 너도 지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지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꼭 필요한 탁월한 조언을 이드로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예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드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요. 예배 1시간 전에 밥 먹는 데부터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도로가 무엇을 조언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혼자 일 감당하지 마. 그건 옳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이야. 그건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키는 일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훌륭한 리더를 세워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리더를 뽑기 위한 자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리더를 선출하는 방법이 몇 명씩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라고 하는 정확한 리더를 선출하는 어떤 것을 선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거기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리더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모세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 줄 수는 없잖아요. 큰 일은 너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1000부장부터 10부장에게 차등하여서 맡겨서 그들이 감당하게 해라 라고 완벽하게 모세를 돕는 역할을 이렇게 통역하는 이야기를 모세에게 조언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탁월하죠. 탁월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 해결은 모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리더로서 장인의 이 조언에 만약에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재판을 다른 일들과 나눠 하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그들과 나눠 하라고요? 아니요. 그건 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과 나누면 안 돼요. 제가 힘들어도 부셔져 죽더라도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면은 이렇게 반응한다면, 장인어른, 제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며칠 푹 쉬다가 가세요. 알겠죠? 이렇게 반응한다면.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웃기려고 이 두 가지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게 진짜 자신이 좋은 리더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리더는요, 남의 말에 잘 경청해요. 이게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대하는 모든 책이나 어떤 것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좋은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은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쁜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은 뭔지 아세요? 내 것만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나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누구와 재판을 나눠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해버렸다면, 장인어른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나 지금도 죽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히 열받게 하지 말고 쉬다 가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그냥 고깝게만 들었다면, 그럼 모세는 계속 지금까지 재판하다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을지 몰라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 고려시대의 왕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왕정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요, 가장 큰 장점도 권력이 중앙집권 왕에게 집중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나 가장 큰 단점도 권력이 왕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자질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완전히 그냥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충신과 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모든 이들의 말에 경청하고 거기서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과 제자반에서는 자주 나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요, 담임 목회자라는 자리가 참 외로운 자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존경하지만 가까이 가기 없는 어려운 이런 무언가 선을 긋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인데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는
소통이 되지 않는 혼자 외톨이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성도의 이야기와 상황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물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운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독단적으로 혹은 조언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 한 사람의 힘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어떤 면에서는 조선시대의 왕과 같은 모습이 담임 목회자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일부러 여러분들과 더 많이 오픈하는 거예요. 네, 거리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그 길, 처음부터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좋은 리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해주었던 조언들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리더십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주변에는 계속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충신은요, 그래도 신하들은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리더가 자기의 말을 듣고 반영할 때, 리더가 자기의 말을 경청할 때 그때 그 옆에 남아줄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함께 있지 못하는 내 말을 무시하는 그런 리더라면은, 나를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는 리더라면 그 옆에 있을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두로가 했던 이야기, 오랜만에 와갖고 갑자기 했던 그 조언, 그런데 그걸 전혀 고가워하지 않고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기면서 이두로의 조언에 그대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훌륭한 리더를 세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그들과 동역하여서 어려운 일은 모세가 담당하고 작은 일들, 충분히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50부장에게, 10부장에게 맡겨서 재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모세는요, 더 이상 하루 종일 업무 때문에 지칠 이유가 없어졌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고, 백성들도 떼약볕에서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며 계속 서 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들에게 그 맡겨진 것에 따라서 백부장, 천부장, 10부장, 50부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역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 동역하고 계시다는 걸요.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동역하고 계셨어요. 창세 이전부터 동역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동역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동역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이 삼위일체로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역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 하찮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는 너가 필요해, 너와 함께 일할 거야 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의 리더들은요, 언제나 주변에 동역하는 자들이었고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는요, 늘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계속 동역자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도,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저도 담임 목회를 시작한 뒤로 우리 제자반들은 알지만 매일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누는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건 바로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대한 감사예요. 지난 주일에도 할머니 장례로 인해서 주일 예배 마치고 빨리 움직여야 됐잖아요. 그런데 일찍 자리를 비워도 든든하게 그 자리를 티나지 않고 채워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진선이 우리 있었지만 우리 전사님이 또 착착착 해갖고 그 일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맡기고 갈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이 바로 그 힘인 거예요. 어제도 제가 없는 교회에 와서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우리 청년들, 또 그들을 위해서 잠시 보고서 이거 식사 어떻게 하지 하고 카드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또 다른 동역자, 우리 장년들. 각자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먼 길을 마다 않고 오고 있는 이 오늘 예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다움을 더 아름답게 빛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선이가 오늘도 많이 언급되지만 식사 전에는 그냥 사시나무 떨듯 찬양인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우리 진선이가 또 그렇게 찬양인도자로 한번 서면서 또 다른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또 다른 영역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수정이가 오늘도 목사님이 본문 늦게 줘갖고 그래갖고 같이 저녁 먹을 수도 있는데 못 먹고 올라와갖고 혼자 저녁 먹었지만 그렇게 우리 수정이를 통해서 또 매번 이 PPT가 또 아름답게 또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감동한 게 지난주에 제가 수정이한테 포커스 이렇게 잡아달라고 그리고 자막 이거는 조금 줄여달라고 했는데 그걸 기억해서 오늘도 똑같이 그 세팅에 맞춰서 또 이 지난주 포커스보다 지난주에는 포커스가 조금 중심에서 벗어났거든요. 제가 요청을 해서. 근데 거기에 맞춰서 중앙으로 딱 해놓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를 하면은 수정이는 열을 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동역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저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동역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도 혼자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로 능력이 없어요. 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능력이 없어서 혼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갈 때 훨씬 더 강력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갈 때 훨씬 더 큰 걸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갈 겁니다. 그런데 이미 느린 것을 벗어나서 빠르게 가고 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이미 알려주는 그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스스로가 해내어 가면서 함께 가는 더 빠른 걸음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저는 저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 길이 즐거운 길이길 원해요. 함께 가는데 어렵고 괴로운 길이 아니라 그 길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우리 모두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돌아보면요 우리 알게 될 거예요. 그 길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했다는 걸. 그 걸음이 훨씬 더 큰 발걸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또 다른 동역자가 되어서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출애굽 이건 모세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의 시간들 동안 오늘 이름으로만 등장한 수많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하루하루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광야 교회를 이끌어 갔음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너무나 충분히 우리 모두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찬양팀 이렇게 와서 연습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찬양팀을 통해 저는요 제일 먼저 사실은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아가파오보다 더 강력한 영성의 우리 예배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리라. 그 팀이 우리보다 더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 나가는 강력한 예배팀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세워지리라 믿어요. 아멘. 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그날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한 3분만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함께 가는 길이 지치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기에 든든한 길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작은 것 하나도 배려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숨겨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 그 작은 몸짓 하나 때문에 힘이 들다가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또 다른 동역자들이 세워져 가고 그렇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동역자가 되고 또 하나의 좋은 리더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시가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